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날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7편의 시,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들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인이요, 야훼 왕권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훼 왕권시,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된 왕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의 양식이 바로 이 야훼 왕권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심판을,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7편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요, 바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릴 때가 많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더욱 바라며 살아가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인처럼 하나님 심판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인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시온,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에 관해서 계속해서 예전에 좀 말씀을 나눴죠. 시온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시온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 남쪽 왕국을 지배했던 가장 큰 민족이고, 끝까지 명맥을 유지해 갔던 그 민족,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부여받은 민족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시인도 그렇고요, 시온도 그렇고요, 유다의 딸들도 그렇고,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지막 날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기뻐하지 않고 심판을 피하려 하며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악인들은 오히려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8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 누구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까요?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겠죠. 우리를 판결하는 사람이요, 우리보다 못 사는 거지들이 우리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떠한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법률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두 부류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여러 마을들, 그 마을 어귀에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왕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있어야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며 사람들의 계획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헤쳐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여러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에는 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에 유일한 심판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이 두 절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많이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을, 하나님을 벗어나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정의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담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악한 것들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에는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에서 계속해 멀어지게 하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도다.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거룩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그의 앞길을 밝히 밝혀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기쁨을 뿌리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즉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죄악에서 멀어진 자들에게는 이 10절, 11절에서 언급된 것 같은 많은 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목숨을 영원히 살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곁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2절에서 시인은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이죠. 시인은 한 번 더 의인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시인은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나 혼자 이런 정의의 하나님을, 이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의 능력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하나님을, 그리고 정의와 공평으로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인들이 마땅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 시인은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2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우리의 죽은 다음에 발생한 그 영원한 생명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고작 100년 내외 정도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70살까지는 어찌저찌 살 수 있지만 70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하여지고 80이 넘어가서는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건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정말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을 많이 넘길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한 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거란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들, 내가 1년 내내 52주, 53주간 되는 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로 나아온들 나의 계좌에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턱턱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의 재물을 빼앗으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빼앗아가는, 오히려 나의 유익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나의 재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짧은 시간, 정말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그 정의로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서 마지막 날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날보다 당장 나에게 있어 오늘과 내일의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성공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옆,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악인들처럼 마지막 날과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더욱 기쁘고 기대하며 그것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